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평화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평화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샬롬은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샬롬, 평화란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만족하고 복받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당연히 의식주의 안정이 평화의 기초입니다. 의식주는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삶이 아무리 변화를 해도 의식주, 이 세 가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존을 위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살고, 또 살아야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한 해가 바뀌어서 나이를 얘기할 때도 내 나이가 몇 살? 먹었습니다.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축구로 골을 먹어도 먹었다. 욕을 먹어도 욕을 먹었다. 성적 점수도 먹었다. 몇 등을 먹었다. 석차도 먹었다. 홍수환 선수를 보니까 권투 챔피언도 엄마 먹었어. 예, 얘기합니다. 뒷봉투를 챙겨주는 뇌물도 먹었다. 기억을 해서 잊어버렸어도 잊어먹었다.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거 없이는 생활이 되질 않아요. 사람의 처음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먹거리를 만드셨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셨고 사람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고, 하와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함께 불순종하고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이후 이들의 양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샬롬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의 음식이 변했다, 먹거리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음식물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은 풍요의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필요한 음식을, 양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이들의 먹거리는 삶의 고난과 노동의 고통이었습니다. 3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며 땀 흘려야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타락하기 전에도,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에덴 동산을 잘 관리를 했어요. 예, 정원사로서 잘 관리를 했어요.
이때의 노동은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노동이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이 즐거운 노동, 풍성한 노동이 아주 각박한 노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과 사람이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작이나 수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세 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끼의 배고픔을 허락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적대관계, 자연과도 적대관계, 삶의 고단함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차려주었던 진수성찬의 밥상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밥상을 차버리고 아버지 집을 나온 탕자처럼 이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노역의 삶을 보면 땅의 양식, 고난의 양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이 인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고난의 양식으로 연명해가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흙벽돌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흙, 땅에서 나오는 집, 이걸 합해서 흙벽돌을 만들고 살았으니까 이들은 땅의 양식을 먹는 거죠. 땅의 재료로 양식을 만들어서 먹어. 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땅의 양식은 흙벽돌처럼 무겁고 헛된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존은 했지만 이들의 영혼은 자유를 빼앗긴 채 더 줄이고 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억압과 회초리와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육체적으로만 겨우 생존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삶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본질, 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고통,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양식을 먹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땅의 양식으로 먹고 고생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새로운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신분이 달라지니까 먹는 음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양식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풍요의 양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어냈어요. 애굽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으니까. 하늘의 양식이 뭔가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주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 만나는 육체적 배고픔을 채우는 임시적인 양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대단한 선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은 아니었어요. 잠시 배부르다가 배고파지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이었기에 영원한 양식을 상징하는, 영원한 양식을 보여주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표적은 뭐예요? 다른 것을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양식은 아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지만 뭘 보여주느냐? 영원한 양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양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이 만나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살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살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만나보다 탁월한 양식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선물이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 구원자이신 자기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는 세상의 식사와는 다른 식사를 우리에게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함께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이어서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어요. 소녀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위험스럽게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이 청년과 함께 떡을 떼면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오래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신이 먼저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하시고 시리와 낙담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제자들을 아침 식탁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즐거이 참여하고 그 식탁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식탁을 마련하고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내 새끼 목구멍에 밤 넘어가는 소리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 새끼 목구멍에 밤 넘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다. 그렇잖아요. 예. 내 새끼가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면 한 그릇 더 먹어라, 또 먹어라, 무럭무럭 자라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식탁이, 영생의 떡이 맛있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믿는 자가 영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영적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한 식탁에 참여하는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식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육에 필요한 먹어야 할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라는 분은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데 처음은 생존하기 위하여 태어나고 그 다음은 생활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생존적인 차원에서 이제 점점 성장해서 생활의 차원으로 선한 생활의 수준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존에서 생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 성숙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과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먹는 식사가, 말씀의 식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육적인 식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죠.
또 영적인 식사,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식사는 원래 어떤 식사든 간에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는 게 식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죠. 먹는 입이잖아요. 먹는 입.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식구의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식구,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먹는 공동체,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이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뇌 중에서도 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욕구, 누구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때 이 뇌의 일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위치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활성화되는 위치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식사의 본질이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학적으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함께 먹는 거예요. 혼밥의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식사일까요? 최고의 식사가 뭘까요? 함께 먹는 식사. 하나님이 차려주셔서 함께 먹는 하늘의 밥상. 가장 맛있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셔서 함께 먹는 사랑의 밥상. 가장 맛있는 밥상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잔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성찬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식사를 하는 영적인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